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에베네셀의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여러분 들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유랑께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현신도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누는 자나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들어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늘 건강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큰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 다니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 귀한 아버지의 준비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한 차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여러분 들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제 성령이여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떨어주셔서 더 성장 발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귀하가 되시도록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8-20개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다운 부흥의 놀란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들 건강과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피차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같이 오늘 봉독하신 말씀으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었을 때 풍랑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 한 10,000명 이상이 먹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그리고 12마리가 낳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무리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촉해서 제자를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고 무리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이제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호수로 이제 보내셨을 때 그 보내신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 저 건너편에 가면 얼마나 좋은 또 일이 있을까,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날까라는 아마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이 바람이 불어서 오늘 그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렸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기 힘들어서 노를 아주 힘겹게 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바람이 거스리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요, 거스르다, 이거는 안탄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반대, 적대시하다, 배척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항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겹게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노를 저어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질병이나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고난, 인간관계의 갈등, 자연재해, 환경적인 위기, 외로움과 고독, 또 죽음과 상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 저항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퇴직 후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걱정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이런 그 저항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롭고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역경 가운데, 이런 저항 가운데, 앞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48절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한적한 산에 가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다라는 그 헬라 원어는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 보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관심을 보이고 돌보다, 또 방문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요, 그 눈을 한시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행동과 이런 게 힘들어질 때가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요,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런 어려움, 역경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형편처지를 알고 하나님 우리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요,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 가운데 그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떨기 나무 불에 붙어 있었으나 그 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있었지만 그 불이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어려움 겪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하게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편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사백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님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언제 이 일이 이제 다 응답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애타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다시 말씀해 보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형편처지가 있는 그곳을 보고만 계시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찾아오셨다, 그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만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저항과 힘겹게 싸우는 그들을 향해 거칠은 바다를 뚫고 그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형편처지에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더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겠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간이 있고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간에, 그 시간에 바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바로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간과 또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되는 시간, 그 시간이 다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신 시간은 저물매라고 해서 해가 저물 때의 시간입니다. 요새 여러분, 해가 몇 시에 지는지 아십니까? 뜨는 시간, 해가 뜨는 시간, 지는 시간이 있는데 요새 한 7시 정도 되면 다 해가 뜨고 6시 정도 넘어가면 점점 해가 짧아질 텐데 7시, 지금 한 7시나 정도 되면 해가 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해 지는 시간은 한 저녁 7시, 6시에서 7시 더 이제 여름으로 가면 한 8시 정도 될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해가 저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 그 당시는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밤을 3등분으로 나눴는데 로마는 밤을 4등분으로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요, 밤을 4등분해서 사용했는데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눴습니다. 1경은 저녁 6시부터 우리 9시 뉴스하는 까지 시간을 1경이라고 하고, 밤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 그 다음에 3시부터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4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본 시간은 바로 1경의 어느 시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신 시간은 밤 4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은 아마 6시에 보셨고 그 다음날 6시에 갔다 그러면 12시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어려움이 겪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도와줬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빨리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보시고요 바로 가신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그 밤 사경의 어느 시점, 그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떤 응답이 오지 않고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하신 때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때를 이야기하고, 크로노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계의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서 그 시간대로 쭉 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가 합니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정하신 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처럼 과거와 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주님이 이제 저벅저벅 걸어오셔서요 그들 앞에 섰을 때 이제 뭘 하셨냐? 중요한 것은 그 오신 주님이 뭘 하냐? 오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기서부터 저벅저벅 걸어오신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6장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가운데 걸어오심을 보고 유익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 위로 걸어온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 걸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유령인가에서 소리 지르고 있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문장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내니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랍비, 선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안심하라, 내니라는 단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요 더 중요한 사건,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사건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건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 바로 물 위를 걸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물 위를 걸어 오신 그 기적은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은 부력이 있어야지만 뜨는데, 사람이 뜨려면 수영을 해서 이 면적을 넓혀야 되는데요, 이 발에 있는 그 면적 갖고는요 사람을 띄울 만한 부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서서 걸어서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저벅저벅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자연도 거슬리고 그 법칙도 거스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걸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위해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고 있는데 왜 지나가라고 하셨는가? 그냥 그 앞에 가시면 되지 왜 그들을 지나쳐서 가려고 했을까? 안 구해주시려고 그러신 건가? 아니면 무슨 뜻이 있을까? 되게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묵상을 했는데, 묵상을 해도 그 진의를,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주석을 보면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지나가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하나님의 그 신현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실 때에 그들을 이렇게 지나갔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 십계명 두 돌판 이제 받았던 것을 깨어버리고 다시 만들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다시 그 십계명 두 돌판에 그 십계명을 새기고 다시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나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를 지나갔었습니다. 바로 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그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내니라는 단어는 영어로는요 I am이라는 것입니다. I am, 내가 있다. 야,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I am 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요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존재하는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원인이 있어서 되신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원래부터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냥 이유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통해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스스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바로 스스로 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에고에임이 내다, 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건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안심시키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저항과 거스르는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모세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성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있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성령님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방언,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어떻게 하시냐, 직접 와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언어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그 큰 일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성령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큰 일을 말씀했었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했을 때 그 설교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임의 음성을 잘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6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노졌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보셨고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 그렇게 세차게 불던 바람이 멈추고요, 그 풍랑이 멈추고요, 이제 그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우리가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도말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 배에 예수님이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그들이 목적하는 그곳을 향해서요, 그들은 이제 노를 젓기 시작해서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갔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풍랑에 잔잔해진 우리는요, 이제 열심히 노를 저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또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서요, 믿음으로 전진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정말 보고 계신 겁니까? 제 기도는 왜 이렇게 오래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고뇌는, 이 어려움은, 이 풍랑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역풍 가운데 계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좋은 그 시간에 위로와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구만리장처럼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켜만 보시는 주님이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능히 이기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와 기도합니다.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의 근원은 도말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갈지어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배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늘 믿음으로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맞은 채찍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사오매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뼈마디 혈관 가지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늘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에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요통에서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귀한 권석 그의 가정과 삶과 모든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